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 한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옹골 송천교회에 이제 방문했습니다. 2023년도에 장로 집사 부부 이렇게 먼저 옹골 송천교회를 가서 그곳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24년도에 또 자매님들이 함께 방문해서 자매님들이 섬기는 모습, 또 옹골 송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를 또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서도 새롭게 토요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의 시간 동안 앞을 보고 열심히 주님 앞에 섬겨 왔고요. 그 스태프들 또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동력하심으로 많은 열매들과 또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에 토요 학교를 섬기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는 김에 주일학교 교사님들이나 학생의 교사님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옹골 송천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옹골 송천교회가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는 것은 항상 유익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든 보고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다녀와서 새롭게 더 힘을 내어 주님을 의지해서 토요 학교를 섬기고 또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 눈을 돌이켜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복음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우리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2026년 1월 3일에 제가 다음 포털, 다음 알죠? 한메일. 그 다음 포털에 이렇게 쭉 글을 읽다 보니까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클릭을 해봤어요.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지구 탄생의 비밀 풀렸다. 외계 행성계에서 발견된 거대 파괴의 흔적이라는 어마어마한 제목으로 글이 착 나왔습니다. 와, 사람들은 대부분 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진까지 들어와 있고요. 밑에 그 공개된 내용을 몇 글자 적어 놨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구에서 약 63광년 떨어진 베타 픽토리스 시스템 내부에서 두 개의 거대 천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찰나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가 나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하나 가지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제목부터가 지구 탄생의 비밀 풀렸다. 소설을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도요, 요즘 AI가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챗 GPT에다가 이 사진을 갖다가 탁 붙여 넣어서 이 사진이 실제 사진입니까? 나사에서 공개한 사진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다 합성한 사진입니다. 근데 이 포털 사이트를 작성한 게시자는요, 자신이 만든 사용한 8개의 사진 중에 8개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나사에서 요즘은 뉴스나 영상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작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AI가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고요.
출처도 없고 사진 검증도 할 수 없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과대 해석의 제목을 붙입니다. 지구 탄생의 비밀이 풀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진이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뭘 지구 탄생의 비밀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챗GPT에다가 나사에서 도대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쳐보니까 그냥 관측됐는데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 같으니까 연구해 보겠다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 또는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를 발표하면 어마어마한 것처럼 이 언론에서는요, 지구 생성의 수수께끼 해결 실마리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 장면을 보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진짜 그런갑다. 풀렸는갑다. 이거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할 수가 있죠.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닌 거짓된 조작된 정보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너무 많이 보고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입니다. 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길.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길을 돌아보니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인생의 길이 너무나 거짓되고 헛되고 탐욕스럽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깊은 고뇌 속에 고민을 하던 중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글을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 증거들에게. 이 증거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보여주시는 신성과 능력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이 역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잘 봐도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반대로 탐욕으로 향하게 될 때는요, 우리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그리고 구원받아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해 있을 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원하는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빼앗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자녀 보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할까요? 휴대폰 충전되어 있는 휴대폰을 충전기를 뽑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뭘 염려했냐면 TV 리모컨을 걱정했죠. 아이들이 틈만 나면 TV를 보니까 거기에 마음과 눈과 생각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찾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지혜와 가치관을 흡수해버려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휴대폰이 있어가지고 더 심합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래, 네가 원하면 해라. 마음껏 해라. 단 이 휴대폰을 통해 보는 영상 그리고 알게 되는 정보들을 잘 분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맞는지 사실인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지막 말세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싫다고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자, 우리의 눈. 이 눈은요, 어떻게 보면 허탄한 것은요, 우상이나 헛된 가치, 그 일시적인 쾌락 또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이 어떤 것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합니다. 지나고 나면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모시키는 이 헛된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향해 있다 보면 이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은 한시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 얼마 전에 노후된 고가 그 도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1분 전에 무궁화호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1분만 늦었더라면 그 무궁화호 기차는 아마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또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을 헛된 것에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이걸 원하지 않지만 어느새 이 시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여기저기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일로도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금쪽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죠. 네. 말세에 여기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들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관심이 쏠려 있고요, 자랑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게 없어서요, 이제는 자신의 어떠함,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에서요,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는가?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의 진실들을 마주하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래,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보고 영상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속에서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은 보기를 바란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낸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희한한 게요,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듣기 싫어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들은 알려주면 좋아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리를 향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속이는 것들을 허망한 것이라고 합니다. 허망한 것에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안 믿을까요?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마음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딴 게 죄가 아니고요,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마음의 교만, 불신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다가올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길은 바른 길 같이 보이고 좋은 길로 보이지만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의지로 한번 믿어보겠다, 아니면 내 노력과 수고로 믿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기 싫어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온 그 길을 먼저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꽉 이 굳어있던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잖아요. 계속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배우고 익히지만 인류 역사상, 지금 인류가 2026년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영혼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답은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이 다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속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뿐이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요, 사람의 말, 사람의 의견, 사람의 주장을 의지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 주셨을까요? 성경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방법을,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면 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조작할 수 있잖아요. 꾸밀 수 있잖아요.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성경만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몸이 병들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어서 정확하게 내 병을 진단해서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나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불순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사람은 무슨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죠?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죠? 어떻게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깨달아 알지를 않는데, 생각하지를 않는데, 고민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결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눈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은요, 나의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봐도, 직접 경험해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그 악한 본성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부족합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더 이상 고집과 해결치 않는 마음을 내 앞에서 버려라. 인정해라. 그리고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이는 것, 물질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나타난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과학이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집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쫙 만들어서, 고무신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시간 보존이 잘 되어서 오늘날 발견이 되었어요. 유물로. 자, 그럼 그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린 유물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내릴까요? 이 고무신은 재료가 뭔지 일단은 과학적인 분석부터 합니다. 과학적으로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보존 상태가 어떻고 왜 이렇게 보존되었나, 끊임없는 과학적 전문가들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고무신은 원래 뭐였습니까?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근데 고무신 하나를 발견해서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선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퀴즈 잠깐 내겠습니다. 아래에 들어갈 숫자는 뭘까요? 네, 13 바로 나왔죠. 참 이게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웁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요. 앞에 두 수의 합이 합쳐져서 뒤에 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연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황금 비율이라고요. 사람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편안한 비율이 뭐냐 하면 1202년에 이탈리아 수학자가 이걸 소개했습니다. 발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늘날 자연의 규칙 속에 이 배열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해바라기에도 이 자연의 법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금 비율이요. 요 생긴 모양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연은 일정하게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규칙에 나와 있는 황금 나선은요, 앵무조개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알로에도 나와 있고요, 허리케인에도 나와 있고요, 덩굴 식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바라기에도 나와 있고요, 나선 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요, 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자연 법칙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은 자연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나온 거야, 그리고 이게 보기 좋아서 이렇게 된 거야,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입니까? 어떻게 믿고 싶습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싶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 자연 속에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 황금 비율로 나선 모양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만들어지도록 하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세계에 뭐가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상상해서 만들어진 게,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고, 또 어떤 TV 드라마 작가들은 몇 번째 생애 해가지고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본성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돌이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첫째로요,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탐욕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아직은 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이 눈, 시선은요, 육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답을 찾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5번입니다.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경외하는 삶.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탐욕과 허탄한 것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영향을 받는 것에 진실들을 마주하는 힘을 주소서.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자, 시편 141편 8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바라고요. 내 눈을 돌이켜서 진리를 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보여주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보여주면 보는 사람. 세 번째, 보여줘도 보지 않는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도 자연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듣고 전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평생을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말씀과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약된 이 세상의 탐욕으로 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뒤에 숨겨진 사단의 속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허탄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에서 내 영혼을 구원받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